네,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신기원을 이룩한 윌리엄 캐리는 사실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중등교육도 채 받지 못한 채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선교사 지망생이 됩니다. 그가 처음 선교를 가게 된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평생 42년 동안 그 인도에 몸을 담고 인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42년 동안 그는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모두 66권을 모두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방대한 양의 사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캐리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러한 캐리전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42년 동안의 윌리엄 캐리의 인생이 있었던 것은 바로 고국 땅 영국에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누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그 누나의 기도가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 또한 이 자리에 저의 노력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놀랍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삶에도 높고 낮음이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흥과 그리고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큰 핍박이 임하게 되고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갑니다. 이 계기를 타서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의 진짜 이름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욱더 구축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예수님의 제자의 3인방 중 하나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이게 되지요. 후에 이제는 더 큰 인물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투옥시키게 됩니다. 그 투옥된 날이 무교절, 6월절 지나는 무교절이었는데 무교절이 지난 후에는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지요. 이 계획과 소문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존폐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에 모여 철야하며 며칠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서 끌어내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2절까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제 나와서 그 교회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콕콕 닫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와서 묻습니다. 누구냐고. 베드로라고 하니까 믿질 않아요. 진짜 베드로냐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 같아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진짜 베드로가 살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정말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의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의 기도 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있을 텐데 마치 우리 교회도 25년의 사반세기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의 요람의 앞에 연역 속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몇 달 되셨습니까? 그리고 며칠 되셨습니까?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조지 물러처럼 직접 그 기도의 응답을 적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기적의 기도 노트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기도 노트를 꺼내어서 기록해 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노트를 오늘 우리가 떠들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복음을 잠시 접고 그리고 부흥회를 앞두고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오늘 본문 속에 본문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유력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첫째, 대인을 만들어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는 대인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절 시작.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또 나머지 파수꾼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안에도 간수가 있고 밖에도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오면 잘 주무십니까? 묻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어떠세요? 잘 주무세요? 정말 잘 잔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은 잠을 못 잡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잘 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볼일을 못 봐봐서 병원에 가서 뽑아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한 17년, 18년 됐는데 처음으로 명절 때 처갓집을 갔습니다. 처갓집에 그 교회 황진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을 가서 이제 만남을 갔는데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방적이죠. 70이 되신데 목회 25년 되셨어요. 다리도 불편해요. 근데 그 교회 와서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를 반듯하게 2층 교회로 빨간 벽돌로 세우셨어요. 그 눈물겨운 그 대화 드라마를 제가 혼자 듣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꼭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7월, 8월, 9월 동안 주무시지를 못했대요. 웬일인지 잠이 안 오더래요. 미칠 겠대요. 잠이 안 오더래요. 별짓 다 해봐도. 그래서 영주, 안동, 제천, 병원이라는 병원에 7군데를 다 다녀봤어도 진단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 병원도 희한하죠. 의사 선생님도 희한하죠. 여기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좀 의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딱 일주일 전부터 그 병원을 제대로 갔나 봐요. 일주일 전부터 주무시기 전에 잠자는 게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내일 죽습니다. 내일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착고에 채였어요. 옆에 간수들이 지켰어요. 저 문 밖에는
또 다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쟤들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편안한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벌한 살인자들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밥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들에게 이 베드로는 굿나잇 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처럼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필름을 좀 거꾸로 돌려보죠. 며칠 전으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지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졸렸어,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마당에 가 있을 때 조그만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같은 예수와 탕이지? 내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이렇게 3번이나 물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대인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소인을 대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에 걸림돌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던 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수많은 병원을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된 받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모두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대인을 만들어냅니다. 프리맨의 말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들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나 처칠은 기도하는 정치가였고, 에디슨은 기도하는 과학자였고, 헨리 포드는 기도하는 엔지니어였고, 카네기는 기도하는 사업가였고, 마더 테레사는 기도하는 사회복지사였고, 벤 카스는 기도하는 의사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대인이 됩니다. 청교도 설교가 사무엘 최대익은 기도의 이력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며 떤다. 기도의 대부인 조지 뮬러도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사람 앞에 강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희숙이하는 자기가 병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정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가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갑부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도 모임을 주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있지만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마가복음의 저자가,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마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개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차는 바나바와 함께 이 구브로를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대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가 대사를 이룹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가 대사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뿐이겠습니까? 그 응답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매우 힘있는 어휘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누가 하는 기도가 하기를, 누가 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여기에 간절히가 바로 여기에 간절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강렬한 기도요, 강도 높은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한 자리에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참 너무 좋아해요. 이분의 책이 요즘은 크게도 나왔지만 옛날에는 제가 돈이 없던 시절, 지금도 별로 없지만 웃지도 않으시네. E.M. 바운즈라고 하는 영화 소책자가 있어요. 소책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몇 권인데 정말 좋아요. E.M. 바운즈. 기도를 알려면 이 E.M. 바운즈를 통과해야 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첨단 장비나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즉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비들 필요합니다. 공간들 정말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정말 중요하죠. 주차장도 필요하고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자제 교육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인 영성,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홀이라고 하는 감독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다.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하며, 또한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기도의 길이가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음악도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 못하며,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논리 정연함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힘은 간절함이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죽기 살기로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살펴보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무교절이 지난 후에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날 밤, 마치 내일이면 세상이 내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헤롯이었지만, 그 아픔의 그 흑암의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은 화롯불을 넘어 장작불이 되었고, 그 불은 엘리야의 불처럼 뜨거운 불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유력했던 헤롯이 그날 밤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치달았던 이 베드로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유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에서서를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비록 식민지의 한 여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되었지만 자기의 동폭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빠인 모르드게도 장대 높이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력했던 하만은 자기가 그 모르드게가 달아야 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무력한 인생이 되었고, 모르드게는 유력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워런 위어스비는 그의 책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Something happens.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제 사인을 받고 출동을 합니다. 동원이 되어서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탁 치면서 깨웠습니다. 누구야? 보니까 천사예요. 그러자 손에 있던 쇠사들이 풀려납니다. 간수들은 계속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자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멋진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천사는 우리의 막막했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과 물질의 문제까지도, 그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그 모든 숙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천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늘 우리 곁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는 천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끈이다. 세계 선교 기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웨슬리 뒤에는 기도는 긴 발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서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개관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교회까지 8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13장부터는 땅끝까지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니까 새로운 기도의 노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욱 힘있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는 40일도 기도하고 30일도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10하루씩 44일 동안 새벽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올해 마지막 새벽 부흥회인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인 특새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황홀한 새죠. 어렵지 않습니다. 10하루 동안 토요일 새벽은 금요기도회로 넘어가니까 10번의 새벽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건 마음이죠. 핑계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는 정말 자전거를 쭉 새벽에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깨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문이 열리고요, 새벽에 강이 열리고요, 그리고 바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면과 권장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암시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잘 아시죠? 이 윌리엄 부스의 슬로건처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말씀처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저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는 빠지고 저 장로님에게만 달려있고 앞장서서 일하는, 그래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는 내가 포함되는 거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새벽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새벽 2시, 3시도 아니고 5시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늦게 1시, 2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피곤하시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옛날에 그런 분들 보니까 잠 1-2시간 자고, 아니면 아예 안 자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요즘은 그렇게 않죠? 성령이 덜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시작.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이번에 제주도 선교여행 가니까 가는 날 앞자리 A 좌석 보니까 다 휠체어더라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제주도를 못 가요. 근데 한두 사람씩 그 한 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건강한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못 걸어오십니까?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교회 차량이 좀 적습니다. 카풀로 오십시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저도 제 자가용 놀고 있으니까 저도 설교해야 되지만 저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함께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일 1000일도 안 일고 열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시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대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대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